함께 우리가 읽을게요. 먼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 가운데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이 한 말이고요.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인데 앞에 나와 있는 19, 22, 25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운전하다가 혹시 데드엔드라고 적혀있는 간판이나 No through traffic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데드엔드, No traffic through,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길로 가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막다른 길이다. 그러므로 일로 들어오지 마라. 요즘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남의 집 앞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잖아요. 길을 물어본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안에서 총 가지고 나가지고 막 총을 쏘고 그런 일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거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을 가다가 길을 놓쳤어요. 그럼 무조건 큰 길로 가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괜히 들어갔다가 데드엔드 뭐 이런 데 들어갔다가 띵동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비참한 고난에 빠진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과 응보 논리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데드엔드, 욥 더 이상 길이 없어.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 그리고 유턴, 돌아가 하나님께로 라고 반복했어요. 세 명이 번갈아가며 동일한 신념을 바탕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 너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너 죄졌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거든. 지금 너한테 벌어진 일을 봐봐. 얼마나 끔찍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왜 죄가 자꾸 너 죄 안 졌다 그래? 너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당장 회개해. 더 심하게 망가지기 전에 얼른 실토해 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내내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갈수록 표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은요 18장에서 지옥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지옥에 관한 가장 무시무시한 말씀, 이게 바로 18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심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옥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정을 하지 않자 소발은 이제 심판 설교로 욥을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말하면서 심판 설교로 겁을 주는데, 요약하면 첫째, 악인은 사그라드는 기쁨에 실망한다. 아무 기쁨도 없다.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완전히 다 불태워버린다. 둘째, 악인은 달콤한 악에 독살될 것이다. 이것은 괜찮을까 하고 먹었는데 거기엔 독이 들어있어서 죽는다. 셋째, 악인은 피할 수 없는 진노에 짓눌릴 것이다. 이게 요지예요. 소발이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람쥐 쳇바퀴 놀듯 같은 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이어가지만 욥은 대화를 거듭할수록 존재의 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서 더 깊은 것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고난의 저 밑바닥을 뚫고 피어난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영어 설교 제목이었어요.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진 비결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사모하는 님을 향한 욥의 시선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고난의 저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음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희망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가 사모하는 힘이 있는데 그에게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욥에게는 중재자, 중보자, 대속자 되시는 님을 기어이 만나겠다는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전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욥에게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욥은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자기들 문제입니까? 자기들 문제 아닙니다. 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하고 관망하면서 비평만 하고 있어요. 평가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소발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험악한 말을 읽으며 저는 어느덧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발의 폭언이 끝나면 욥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깊어질까? 그의 믿음은 더 깊은 사골 국물 맛을 내겠구나. 앞에서 진행되어 온 거 보니까 벌써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벌써 막 기대가 되잖아요. 얼른 21장 읽고 싶죠, 여러분. 집에 가시 마음에 읽어보세요. 어떤 믿음으로 욥이 자신의 고난을 승화시키는가?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욥에 대한 기대. 앞에서 욥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발의 이 말도 안 되는 심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퉁하고 튀어나왔어요. 읽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박함이 믿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욥이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욥은 19장 21절에서 친구들이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라고 사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일만 보고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며 욥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비난했는데 위로 대신에 비난과 정죄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장 29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어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나는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희는 심판할 것이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듣기 좋았을까요? 듣기 싫었을까요? 듣기 싫었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야, 니깐 놈이 우리를 책망해? 라고 답하잖아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벼르고 있던 소발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 2절 3절을 함께 읽어요.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초조한 마음, 한국말로는 두 단어예요. 그렇죠? 초조하다, 그 다음에 마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이고 뜻은 나뉘어진 생각이에요. 생각이 나뉘어진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소발은 마음이 초조하여 분열되고 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막 찢어지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거듭할수록 복잡했던 욥의 생각과 답답했던 욥의 마음은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다. 반대예요. 하나로 모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함이 믿음을 만날 때 벌어지는 영적 현상이 이와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나의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만난다면 그렇다면 분열되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로 모여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소발은 또한 중심이 조급하대요. 2절 끝부분 보니까
중심이 조급하대요. 역시 두 단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서두르는 것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서두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소발은 욥과 대화를 이어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급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안정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지금 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발이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욥은요, 대화를 이어갈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있어요. 고난이 엄습할 때에는 여느 사람들과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정신이 혼무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입에서 욕만 나오고 부정적인 말만 나오고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졌어요. 욥의 입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대화를 거듭해 갈수록 이렇게 찢어졌던 마음, 이렇게 그냥 막 여러 마음이 막 뒤엉켰던 그 마음이 하나로 사모하는 님에게 집중하며 차분해졌다. 절박함이 믿음을 만날 때 벌어지는 영적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욥을 아예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악인 이꼴 필연적 멸망 이꼴 욥의 운명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막 공격했어요. 야, 악인은 반드시 망해. 그런데 말이야, 욥 너는 악인이니까 반드시 망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어린 새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소발이에요. 소발, 어린 새.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아니 욥까지 포함해서 가장 어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2절부터 29절을 보니까요, 욥에게 너는 저주로 가득한 악인의 운명이라고 퍼부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 놓습니다. 12절부터 29절은 여러분이 아직 안 읽었으면 읽으시고 읽으셨으면 참고하시고,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악인은 결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네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쫄딱 망한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야. 이게 12절부터 29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은 악인이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OX 보여주세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O 아니다. X 욥은 그새 까먹으셨어요. 며칠 지났더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3번 나오는데 3번 중에 2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인정해 하셨어요? 욥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를 맞춰봐요. 뭐 많은 말도 아니고. 다시 욥은 하나님 경외가 먼저, 하나님 경외가 먼저.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 자, 다음부터 제가 딱 하나씩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다시 욥은 다시 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또 하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우리 이미 1장 2장 다 읽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소발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실컷 악담을 퍼부은 후 결론을 짓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막 함부로 거론해요. 29절 마지막 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한 거야. 너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할 말 다 했어요. 소발은 할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제 소발의 말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하는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소발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더 이상 소발은 말 안 해요. 악담을 퍼부을 대로 다 퍼부었어요. 자, 이제 3절을 좀 보자고요. 소발은 욥이 자기를 책망하며 부끄럽게 했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 자신을 침묵하게 내버려 두지 않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야,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지혜로운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은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영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100% 무조건 다 맞는 말이고 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야, 이 말이에요. 소발은 틀렸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영을 갖다 붙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이거 완전 이단이죠. 소발은 자신의 슬기로움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도 참 여러 가지다. 그죠? 교만도 참 여러 가지고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이 이 소발의 3절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지가 하고 싶으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얘기하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4절에 따르면 소발이 말하는 슬기로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전해져 내려온 불변하는 경험과 지혜의 대원리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권선징악, 인과응보, 선은 잘 되지만 악은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너는 고난받을 만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둘러보자고요. 우리의 삶도 한번 보자고요. 아니 우리의 상태,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3번 이야기하잖아요. 까닭없이 욥이 한 번 말하고 사탄이 한 번 말하고 하나님이 한 번 말하잖아요.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소발은요, 이 슬기로움으로, 그러니까 악인의 번영은 잠시 잠깐이요. 4절 필경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 이 슬기로움으로 악인의 필망에 관해 말할 테니 너 어디 잘 들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주세요. 소발은요, 욥을 악인, 경건하지 못한 자로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godless,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성경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면서 저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을 했어요. 바벨탑. 자, 6절에 존귀함이 있어요. 존귀함. 자, 여기 단어는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존귀함이 무슨 뜻이냐면은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교만.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요. 자, 6절을 보세요. 그 존귀함이,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으로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이 무슨 이야기예요? 악인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은 것 같이 위대해도 악인은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혐오의 대상, 똥같이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똥처럼 땅에 묻히거나, 여러분 일본 다음에 플러시, 물 내리잖아요. 그렇게 물에 쓸려가 사라진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어? 이거죠. 사라진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건,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이에요. 그래서 흩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과거 조상들의 전통적 경험과 지혜, 즉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로 돌아볼 때 악인은 필경 사라지며 7절, 8절 흩어지며 또 9절 마침내 기억에서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소발 주장의 핵심입니다. 소발은요, 욥기 19장에서 대속자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소망 가득한 말을 하자 그의 마음이 초조했어요. 또 그의 마음이 조급했어요. 저는 저 말에 대해서 내가 좀 한마디 좀 해야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막 급해졌어요. 그래서 8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이 악한 욥아, 꿈 깨! 꿈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환상 있죠. 환상은 자유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서 욥의 상처를 후벼 파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주 많이 분노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9절 보세요. 처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그의 처소, 그의 집안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또 10절이요. 아들들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자녀와 재산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이요. 기골, 기세라는 단어가 있죠. 욥은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에 올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나마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생명까지 너는 잃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소발은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했지만 그에게는 초조함과 조급함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소발은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만 했나요, 여러분? 저 질문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에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막 불안정해요. 그런데 앞에 막 누가 있고 혹은 전화기 돌려서 막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어.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2절부터 29절 악인의 운명에 관한 내용을 읽은 분이라면 소발이 얼마나 험악한 말을 했는지 아는 분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요. 어느 것이 더 어렵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듣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가만히 들어주는 게 더 힘들죠.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기죠. 또 하나,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듣는 것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또 절박해서 하소연했는데 상대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붙잡고 막 얘기했는데 오히려 가시돋친 말을 나한테 막 해대요. 그래가지고서 야, 네 일 아니라고 너 정말 너무 쉽게 말한다. 너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좀 위로라도 한마디 들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완전 돌을 막 던지는 말. 자, 2절 3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요. 뭐가 자꾸 반복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뭐가 반복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려 7번이나, 제가 세보니까 무려 7번이나 완전 숫자 아닙니까? 무려 7번이나 소발은 나. 그러니까 소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지금 욥인데 그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판단에 갇혀 있다 보니 친구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말하고 싶어서 조급해하며 막말, 아무 말이나 마구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저 함께 그냥 침묵하며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막 세게 막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얘기할 때 그 사람 표정을 잘 보세요. 그러면 말하고 싶어가지고서 막 여기서 막 그냥 어찌하지 못하는 그 표정이 읽혀질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라면 소발처럼 격한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며 막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나 함부로 말한 적 없어. 성도는 말을 함에 있어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어요. 야고보서 1장 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가셔서 19절.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말하는 거 하고 듣는 거 하고 뭐가 더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만들어 주셨는지 이제 알았어. 그죠? 더 들으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말하기 전에 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귀를 한 10개는 만들어 주시지. 입은 그냥 지금 사이즈에 딱 반 사이즈만 이렇게. 그죠? 덜 먹으면 좀 살도 좀 덜 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들으라라는 명령이 참 많은데요. 말씀 청종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만 되거든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중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두 아들 비유가 있죠. 두 아들.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한테 너희들 가가지고 좀 일을 해라. 둘 다 네 해고 했어요.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네 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가서 일을 했고 네 해놓고 나서 일 안 하고 아니요 해놓고 나서 일을 하고 그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다 말씀 받았잖아요. 지난 주일도 받고 오늘도 받고 말씀 받았어요. 그럼 일상 속에 들어가요. 일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대화할 때 그럼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걸 먼저 해라. 말하는 거 먼저 하지 말고 듣는 거 먼저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순서대로 해야만 25절. 우리 축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25절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25절 읽어주세요. 자, 복받기를 사모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대로 해야 돼요. 그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거. 오죽하면요, 26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웬만하면 혀에 재갈을 물리며 살아. 그렇게 해서 헛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우리가 소입니까? 우리가 소예요. 왜 말입니까? 왜 재갈을 물려요?
오죽하면 이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거예요. 말씀에 재간을 물려가지고 이거 땡기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이거 할 때마다 말씀으로 땡기라는 거예요. 소발은 말하기 급급했어요. 혀에 재간을 물리지 않고 막말을 일삼아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로 하여금 상심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 알려주듯이 그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1장 20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에 지나친 폭군을 당하면서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오늘 뭐 육수 뽑았나요? 유장로님? 네. 육수 뽑았어요 오늘? 네. 네. 깊은 맛이 나는지 보자. 욥은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팔팔 끓는 말이 막 그냥 이 속에 막 쏟아 부어지면 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라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의 믿음이 어디로까지 나아갔습니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갔다. 욥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맞다면 부활신앙을 가장 먼저 고백한 믿음의 선조가 누구냐? 욥이에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이야기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절박함이 있다. 아멘. 예, 절박함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의 문제 등등등등등등 절박해하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산행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굴렀어요. 굴렀는데 옆에는 이렇게 내리막이어가지고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서 그냥 정신이 없는데 뭐라도 막 잡으려고 막 하는데 안 잡혀. 한참 내려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잡았는데 뭐가 하나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딱 섰어. 휴. 하고서 딱 봤어요. 야, 한 5m만 더 내려갔으면 나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는 거야. 딱 붙었어요. 살았다. 하고 딱 봤어요. 그때 가만 보니까 웬 뭐 넝쿨같이 생긴 걸 내가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잡고 나서 버티고 있는데 저 올라가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빠졌어요.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저 넝쿨이, 내가 잡고 있는 이 넝쿨이 내 몸무게를 감당할 정도로 튼튼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염려, 초조, 불안, 조급함 이런 것이 그냥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산행을 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 산행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헛디딘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지요. 굴러 떨어졌어요. 이건 고난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갖다가 붙들었어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뒤흔드는 부정적인 생각, 의심 이게 막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넝쿨을 붙들었는데요. 넝쿨은 무엇이냐? 고난을 버티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이유, 힘, 유일한 힘, 이게 넝쿨이에요. 그런데요, 이 넝쿨에 대한 나의 믿음 중요하죠. 이것이 나를 버텨줄 거야. 거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봐요. 아니면 듣고서도 그냥 무시하고 가나 봐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넝쿨을 붙잡고 있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넝쿨을 붙들고 있는 내 믿음이 중요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넝쿨을 붙든 믿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넝쿨의 상태예요.
이 넝쿨이 정말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가?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넝쿨의 힘, 능력,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넝쿨이 거기에서 또 다른 넝쿨이 막 나와가지고 내 손을 확 휘감아 준다면, 내가 힘이 빠져도 나를 버티고 이 넝쿨이 휘감아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붙들어 준다면 나는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넝쿨이 그냥 계속해서 툭툭툭 나와가지고 발판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저 위로 올라가게 한다면, 그러므로 넝쿨을 붙들고 있는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넝쿨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절박함이 믿음을 만날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절박해지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연락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 이미 알고 피하는 거예요.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도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 친구야. 이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가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미리 전화를 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친구야, 너 지금 힘들지 않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네? 너 무슨 일 있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욥이 사모한 님, 중보하고 구속하실 그 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처럼 예배에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성전의 문을 오늘 두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절박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났고, 그 믿음은 유일한 창조주요 보존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 욥처럼 42장 2절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또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42장 5절 눈으로 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절박함,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가슴 졸이고 떨리게 만드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의뢰한 모든 자들은 망했지만 하나님을 의뢰한 모든 자들은 구원받았음을 이 아침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구속자 되신 주님을 바랐던 욥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닻을 더욱 깊게 주님께 내릴 것을 다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절박함 속에서 신음하고 절규할 때 들으시고 출애굽 능력의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십자가 능력의 사건으로 정복하시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간의 부르짖음뿐 아니라 만물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살리시는 교제가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절박한 일이 벌어질 때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결단하고 신기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절박한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